안녕하세요. 저는 46살의 가정주부입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회사원이었고, 저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었던 아들. 지금은 21살이 되었지만 어릴 때는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반장을 했고 중학교 때도 성적이 상위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아이로 통했어요. 주일학교 완전 출석은 기본이었고 성경 암송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새벽 기도회도 꾸준히 나갔습니다. 남편은 집사로 봉사했고 저는 여전도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아들도 중등부에서 회장을 맡을 정도로 적극적이었고요. 교회 성도들이 항상 우리 가족을 부러워했어요. 정말 복된 가정이네요. 아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때의 저희는 복을 받는 것에만 익숙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만 바라보며 살았고 시련이나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이 2022년 3월이었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되돌아보니 꽤 급격하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춘기련이 생각했어요. 고등학생이 되니까 조금 달라지는 거겠지 하면서요. 가장 먼저 변한 건 교회 출석이었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요 라는 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고등학교 공부가 힘들겠구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오게 되었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12시, 나중에는 새벽 1시, 2시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도 안 받거나 받아도 지금 친구들과 있어. 일찍 들어갈게 라는 말뿐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답답해했어요. 워낙 원칙적인 사람이라서.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교회도 안 나가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집에 들어오는 아들에게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더욱 반항적으로 나왔어요. 아빠는 왜 맨날 교회 얘기만 해?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의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한 게 저는 항상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에게는 여보, 애가 사춘기니까 조금 기다려봐 라고 하고 아들에게는 아빠 마음 좀 이해해줘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남편은 제가 아들을 너무 감싸준다고 했고 아들은 제가 아빠 편을 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무렵 저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화를 주세요. 아들이 다시 예전처럼 착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어요. 2022년 11월 15일,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입니다. 그날도 아들이 늦게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거죠. 남편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야, 술까지 마시냐? 이제 완전히 망가진 거 아니냐? 그때 아들이 한 말이 지금도 제 귓가에 맴돌아요. 됐어. 나 이제 이 집에서 못 살겠어. 맨날 잔소리만 하고. 나 나갈래? 그리고 정말로 나가버렸어요. 옷 몇 벌만 가방에 넣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어디서 자는지, 뭘 먹고 사는지, 안전한 곳에 있는지 전화를 수십 번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해봐도 모르겠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밤 차를 타고 아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PC방, 노래방, 친구들이 자주 가는 곳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관계도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게 화를 냈어요. 당신이 애를 너무 감싸줘서 이렇게 된 거야. 어릴 때부터 혼을 제대로 냈어야지. 저도 억울했어요. 당신은 항상 소리만 질렀잖아. 아빠로서 아들과 대화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있어? 매일 정말 매일 밤 싸웠어요. 서로 상대방 탓만 하면서 아들이 없는 집에서 우리 부부만 남아서 서로를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교회 가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복받은 가정이라고 불리던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겠어요? 아들이 나간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새벽 3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아드님 어머님이신가요? 아드님이 현재 저희 파출소에 와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애가 무슨 일을 당한 건가요? 술에 취해서 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신고해서 지금 깨어있긴 하지만 많이 취한 상태입니다. 남편과 함께 급히 경찰서로 갔어요. 그곳에서 본 아들은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옷은 더럽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제가 부르니까 고개를 돌리는데 눈이 완전히 멀어 있었어요. 엄마, 왜 왔어? 나 괜찮다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비틀거리더라고요. 집으로 데려와서 재웠는데 다음날 깨어나자마자 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나 친구 집에서 있을 거야. 이 집엔 더 이상 있기 싫어. 그 후로 몇 달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들은 완전히 집을 나가버렸고 가끔씩만 들렀다가 옷이나 돈을 가져가고는 또 사라졌어요. 남편과 저는 더 이상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보기만 해도 화가 났어요. 모든 게 상대방 탓으로 보였거든요. 교회도 못 나갔어요. 아들 이야기가 나올까봐 두려워서.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아들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11조도 빠뜨리지 않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어야 하나요? 2023년 2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출근하고 아들도 집에 없고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그 시간이 너무 무서웠어요. 조용한 집에 혼자 있으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엄마로서 뭘 잘못했을까? 우리 가정이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아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조용한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먼지가 쌓여있던 성경을 다시 펼쳤어요. 사실 그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도 습관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큐티도 형식적으로 하고.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가복음 15장을 읽게 되었어요. 바로 탕자의 비유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말씀을 읽는데 정말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우리 아들 생각이 났어요. 집을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킬 날이 올 것이다. 그 순간부터 제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아들을 집으로 끌고 오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로 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소서. 그리고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여전히 걱정되고 아팠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2023년 5월 20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일찍 들어왔나? 생각하며 나가봤는데 아들이 서 있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옷도 헐렁해지고 얼굴도 많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엄마 하면서 저를 보는데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우리 아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어요. 그런데 아들이 제게 한 첫 마디가 엄마, 나 이제 집에 있고 싶어요. 그 순간 탕자 비유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정말로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제가 물어보니까 엄마 나 정말 많은 실수를 했어요. 집 나가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결국 가장 좋은 곳은 집이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해서 아들을 보는 순간 저는 또 다른 기적을 봤어요. 평소 같으면 어디 갔다가 이제 와서 라고 했을 남편이 그냥 아들을 꼭 안아주더라고요. 아빠, 아들도 남편 품에서 울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아들이 집에 온 지 며칠 후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동안 하나님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그 다음 주일 정말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갔어요. 예배 중에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싶었어요. 한 달 후에 교회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간다고 했어요. 아들에게 가볼래? 물어봤더니 네, 가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수련회에서 돌아온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나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어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후로 아들은 새벽 기도회도 나가고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들은 교회 청년부 예배팀에서 기타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대학교도 신학과로 진학했어요. 엄마, 나 목사가 되고 싶어요. 나처럼 방황하는 청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사실 아들 문제로 많이 상처받았었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더욱 깊은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가정이 무너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우십니다. 제가 한 것은 단 하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뿐이었어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